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어쩔 때는 우리의 가정이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남에게는 우리가 관대하고 참는데 가족에게는 우리의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로 받습니다. 도와주려 했는데 상대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자녀를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아이는 이럴까?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가정의 예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방법이 부족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죄가 가정을 비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공경 대신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하고 부모는 양육 대신 통제와 분노를 앞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좋은 조건입니까? 좋은 분위기입니까? 좋은 기술입니까? 오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정은 주 안에서만 다시 세워집니다. 자녀도, 부모도, 관계도, 상처도, 질서도 주 안에서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정을 사랑하는 자리보다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가정생활의 조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사는지를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가정이 저절로 아름답게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쪽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 늘 한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원래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막히면 싫고, 훈계를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제안을 받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더 세련되게 표현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의 있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왜 내가 그래야 하지 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의 반대는요, 단지 말대꾸가 아닙니다.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서 보지 않고 내 판단 아래 두는 마음입니다. 내 기준으로 부모를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부모를 재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존중도 쉽게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다르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부모는 늘 사랑으로만 양육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죄인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자기의 뜻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친다면서 자녀를 지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계한다면서 분노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이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 그 문화에서는요, 아버지는 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으니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자녀를 누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자녀를 반항하게 만들고 부모를 통제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녀에게 내 뜻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내가 옳으니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힘겨루기의 자리로 변해버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우려 하기보다 다루려 합니다. 말은 사랑인데 실제로는 서로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바빠서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사랑의 자리를 자기의 중심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집이 왜 힘든가를 묻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우리 집을 힘들게 만드는가를 보게 합니다. 자녀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으로 우리의 부모를 판단하고 있는가? 또 부모도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자녀를 정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조급함과 내 성질과 내 욕심으로 내 자녀를 누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가정의 가장 깊은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죄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붙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실 이 짧은 말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자녀의 순종도 부모의 양육도 가정의 질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늘 맞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모도 주님 아래 있고 자녀도 주님 아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절대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권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부모의 힘이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더 착해지는 데만도 있지 않습니다. 가정 전체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순종과 공경을 함께 말합니다. 순종은 주로 아직 부모의 돌봄 아래 있는 자녀의 태도라면 공경은 더 넓고 더 오래가는 말입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야 공경은요 계속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요 공경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를 떠올릴 때요 따뜻한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부모의 이야기가 기쁨보단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위에서만 상처를 가진 사람도 공경의 자리로 한 걸음씩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없이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겐 부담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먼저 품어졌고, 먼저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바울은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소유처럼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처럼 다루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내 감정의 배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훈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양육은 필요합니다. 교훈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자극하고 지치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화를 가르침처럼 포장하는 것, 비교를 훈계처럼 사용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만을 보는 것,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는데 기준만 높아지는 것. 자녀가 부모 앞에 오면 안심보다는 긴장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입니다. 부모의 기분이 아닙니다. 부모의 체면도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자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자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분노로 짓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다루시되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정죄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아들이셨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순종, 실패한 양육, 상처 준 말, 놓친 기회, 무너진 그 가정의 죄까지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지 잘해라 라고 밀어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이 서툴렀어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다시 세우는 힘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힘으로도
자녀의 착함으로도 아니라 주 안에서만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 가정은 서로를 이기려는 곳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순종해야지. 맞습니다. 부모는 잘 양육해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할만 나눠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이기려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겨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려 하기보다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눌러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 그런 마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되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이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옵니다. 주 안에서 내 자리를 다시 보게 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자리를, 내가 자녀라면 자녀의 자리를 복음 안에서 다시 받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큰 결심 한 번으로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내 말 들어 해서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울까요로 바뀌기 시작할 때 가정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왜 나만 해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세요로 바뀌게 되면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서로를 바꾸려던 자리에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있는 가정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이미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래 아파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일은 어떤 한 사람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축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가정의 복음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은 분명합니다. 가정 안의 한 사람에게 먼저 존중의 말 한마디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막혀있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숨결이 다시 흐르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주 안에서 들어갈 때 가정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정이 주 안에 들어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